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2월 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 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믿음도 없이 그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그 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지배권은 더욱더 공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수탈 속에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무엇이죠? 바로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을 빼앗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들에게 무참하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나라 간의 전쟁을 그 나라 신들 간의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에게 끌려간 언약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끌고 의기양양해하며 자신들의 땅을 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언약궤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를 썰어버린 무시무시한 힘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아마 온 블레셋 마을들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이 황금빛 언약궤를 보기 위하여 지나가는 길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아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으로 자주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블레셋은 마치 한 나라처럼 소개가 되지만 사실은 당시 그리스 체제가 폴리스, 즉 도시국가들의 연합이었던 것처럼 그리스에서 내려온 블레셋도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맹체로 존재했습니다. 블레셋의 기본은 해양민족입니다. 이들은 지중해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블레셋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대표적인 5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의 리더격이었습니다. 그 5도시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먼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전리품인 셈이죠. 다곤 신이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물고기 인간의 형상을 한 신입니다.
이 신은 업과 곡물의 신입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제물로 바침으로써 블레셋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만끽하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마치 하나님께 복종과 헌신을 표시하듯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다곤 신상을 제 위치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습니다. 또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패배자의 머리와 두 손을 자르는 것은 그 당시에 승리자가 행하는 관습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충격에 의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와를 이긴 줄 알았는데 다곤신이 여호와보다 훨씬 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처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다곤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곤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넘어져 파괴된 모습은 하나님이 전쟁의 참된 승리자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패배하여 주저앉고 낙담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패배당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굴복당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며 유일한 신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곤을 박살내신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보니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에 전염성이 강한 악성종양 재앙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이 공격에 혼비백산한 아스돗 사람들은 언약궤를 빨리 가드로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드에 더 심한 재앙을 내려 남녀노소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악성종양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그 전에만 해도 분명히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전리품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을 텐데 이제는 그 언약궤를 준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며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힘에 밀렸는지 언약궤는 결국 에그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에그론에서는 재앙이 더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언약궤를 옮겨갈수록 재앙은 더 심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하나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좀 두어 가지만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며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실패했고 패배했고 언약궤는 뺏겼고 즉 마지막 희망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산더미 같은 시체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저 먼 곳에서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의 적진 가장 깊숙하고 신성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적진 깊숙한 곳에 홀로 침투하여 보이지 않게 적들을 소리 없이 죽여나가는 침묵의 암살자처럼 조용히 그러나 충격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일부러 블레셋으로 끌려온 것처럼 적진 한가운데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위기와 패배처럼 보이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맹렬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허망하게 사로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적들이 승리하고 사탄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에 부활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밤에 역전의 승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새벽에 무덤의 문을 주님께서 스스로 터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승리의 새벽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함부로 절망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무덤을 보고 쉽게 절망하여 실패를 보고 쉽게 낙심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진 듯한 시간을 만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만난다면 눈을 들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스스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모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자랑하는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우상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깨뜨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자랑의 우상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박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혹여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자랑의 우상이 없습니까? 그 자랑과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곤을 박살내시듯이, 블레셋을 박살내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엎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랑,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언약궤를,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첫 믿음, 첫 마음, 첫 사랑,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저 자기 자랑만 남는 껍데기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전통과 혈통, 과거의 영광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 신앙들을, 자랑을 박살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는 한에는 진실된 하나님과의 사랑,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거짓과 허탈한 껍데기들을 깨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졌으니까 하나님도 진 것일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죠. 엉터리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생각들입니다.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젖어가지고 이가봇이라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젖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젖어서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도 영향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꾸어 나가는, 개조해 나가는, 혁신해 나가는, 혁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가봇의 시대다라고 넉놓고 맹놓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들려온 소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박살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언약궤를 넘겨주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고 보면 사실 하나님은 일부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하는 것 때에도 하나님은 이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곤을 박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기 자랑, 자기 신뢰, 잘못된 믿음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말씀으로 깨뜨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적용할 것 적용하고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는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잘 받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또 교회와 또 사역들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